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66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첫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가 되어서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목사님이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긴장하신 탓에 깜빡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이 또 3주째 연속으로 똑같은 말씀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저기에서 불평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예배가 마치자마자 성도들이 찾아와서는 목사님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3번씩이나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며 따져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3번 똑같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복해서 들은 말씀을, 표현이 그렇지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들을 삶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드렸습니다. 근데 또다시 그와 비슷한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비슷해 보이는 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깨달았으면 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은 칠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과 거의 비슷한 이 칠병이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 앞으로 몰려왔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그 무리들은 먹는 것조차 잊은 채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는 먹을 것이 사라진 것,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 이들이 배고픔을 호소할 때가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 속에 있는 배고픔의 문제, 궁핍함의 문제를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배고픔을 먼저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며칠째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리들이 먼저 예수님께 배고프다라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소연하고 불평을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할 뿐 그 어떤 원망, 그 어떤 불평도 쏟아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먹지 못했던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고 또 그들이 이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는 자칫해서 가는 길에 지쳐 쓰러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굶겨서
집으로 가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단순히 이들이 배고픈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칫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 속에 있는 한계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한 우리가 눈물 흘리기 전에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의 가정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즉 부부 사이에 말 못할 갈등을 알고 계시고, 자녀의 문제로 흘리고 있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 부모의 안타까운 눈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는 걱정도 하시고, 몸이 아파 생기는 불안함, 두려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가 막혀있는 우리의 영적인 궁핍함도 알고 계시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도 아시고, 예배의 간격이 사라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 무리들의 배고픈 형편을 알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픔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자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막혀있던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풀리게도 하시지만, 또 어떤 때는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주셔서 무너진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형편을 아무도 몰라준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길에서 기진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형편이 어렵다라고 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또한 눈앞의 문제가 크다라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며,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붙드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다시금 힘을 얻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며칠째 굶주리고 있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무리들을 먹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여기는 광야 아닙니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조금 익숙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씀 아닙니까?
즉 그때에도 예수님, 우리에게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 적은 것으로 어떻게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제자들이 그때도 예수님께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시자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넘는 수가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즉 진짜 별 볼 일 없고 적은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엄청난 기적을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과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잊어버린 채 또다시 이 적은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면서 걱정을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에게서만 나타났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도 눈앞에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보다도 현재의 현실을 더 크게 보며 살아갈 때가 우리 속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고 막힌 길을 열어주셨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힘겨운 시간도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오늘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걱정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 신앙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시험들도 넉넉히 이길 것이다 라고 고백해놓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면 걱정하고 낙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성향들이 우리 속에도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서도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그 은혜를 현재의 우리의 삶까지 연결시키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모습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또다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의 현실과 또 사람의 숫자만 계산한 채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이미 이 무리들을 먹이실 준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천국의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주님의 능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주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또다시 불가능을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또다시 그들을 먹이실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도 우리의 삶은 막막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도록 우리 앞에 막혀있는 문제들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때도 길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때도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막혀있는 상황을 보면 답이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에바다라고 외치시면서 우리의 막혀있는 인생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병이어 때만 역사하셨던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셨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우리 인생 여정마다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현실에 붙들리지 마시고 그 현실로 인해서 무너지지도 마십시오. 또한 지금 보이는 우리 속에 있는 결핍,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함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이유로 너무 빨리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또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지, 또한 내 신앙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는지, 지난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도 절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보다도 크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보다 앞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주님, 이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얻어서 저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멘. 자,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너희가 떡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에 제자들이 7개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 것을 아시고는 또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더니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4,000명은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남자의 수만 4,000명이고 여인네들과 아이들의 수는 제외된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인네들과 아이들, 또 우리 어르신들 숫자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이 넘는 숫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 솔직히 진짜 볼품없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무리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진짜 볼품없고 초라한 음식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10,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양을 치던 목자가 손에 들고 다녔던 평범한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자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메마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물맷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은 그냥 길가, 물가에서 주운 작은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돌이 올려지자, 하나님께서 그 돌을 사용하시자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은혜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활용되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도시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시작으로 활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크냐 작으냐 이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능력이 크냐 적으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시간은 작아 보여도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면 그 시간이 누군가를 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내 섬김은 작고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해서 섬길 때에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 될 수 있고, 내 기도는 짧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그 기도가 한 영혼을 붙드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지 마십시오. 내게 부족한 결핍으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턱없이 모자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자꾸만 내가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겨주셨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들이 우리를 자꾸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 속에 있는 부족함을 알고 있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라서 쓰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다라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의 손에 드려졌던 작은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졌던 작은 헌신과 섬김과 작은 순종도 결코 작은 열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려졌던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결코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은 반드시 은혜의 열매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서 없다고 말하면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부족하다라고 숨기지 마십시오. 작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비록 내 손에 들려진 것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작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주님, 저에게는 떡 7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저의 믿음도 작고 저의 섬김도 부족하고 제 기도도 너무 짧습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누군가를 살릴 것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누군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결핍과 연약함과 부족함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게 주신 입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한 손과 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에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모든 범사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라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 382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